약하고 어린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고 이끌어주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형제를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은혜로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앞선 사람들이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을 매우 강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제자들이 서로 다툽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크냐는 것이죠. 서로 자신들이 예수님께 더 충성을 다했다, 내가 너보다는 좀 낫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도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을 하는 어린아이는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는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태생적으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일을 처리하지를 못합니다. 먹는 것도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입는 것도 뭐 공부하는 것도 전부 해결할 능력이 없죠. 그래서 간혹 부모에게 대들다가도 자신의 한계를 너무나도 부인할 수 없게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숙이고 부모에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만을 오직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인데 왜 너희는 마치 내가 이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한 것처럼 서로 간에 높이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작은 자를 또 말씀하시는데 5절과 6절을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합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를 또 등장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서로 높이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작은 자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 그 작은 자를 향하여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너는 나보다 믿음이 적어, 하나님은 헌신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오래 한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실 거야 라고 하며 자신을 높이려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우리 각자에게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작은 자와 같은 그러한 연약한 부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어떤 분은 헌금 부분은 아주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헌금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처지를 공감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은 참 잘 이해해 주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열정이 부족하다거나 주님을 향한 진심이 있는데 말씀은 또 잘 듣지 않고 조금 신비적인 것을 자꾸 따라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처음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르짖었고 어떤 소원을 아뢰고 약속도 하고
헌신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며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경우는 드물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대부분이 시작을 하죠. 병이 낫기를 바라거나 정신적인 안정감을 위하거나 어떤 분은 또 밤에 잠이 안 와서 말씀을 가까이 보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니 그래서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인간관계를 넓히려고 나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많이들 겪어보셨잖아요. 선거철에 표를 얻으려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비난하는 마음이나 경멸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게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세죠. 왜냐하면 처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내셨을 때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이러한 자격을 갖추면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능력 아래에서는 안 될 것이 없다는 마음으로 그들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고 돌이키게 하사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저 사람이라고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러니 나는 기다리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에 나온 제자들과 같이 서로 간에 내가 더 높다며 경멸하는 눈으로, 한심한 눈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실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아직 어린 아이에게 어른의 몫을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대주면서 하는 말이 너는 언제까지 내 도움을 받으려고 하냐. 그러면서 먹을 것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가 다 자란 다음에도 계속 엄마에게 달라고만 하고 있으면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아직 자기 앞가림을 잘하지 못하는 아이에게 너네 밤낮 부모에게 사달라고만 하느냐, 네가 좀 벌어서 살아 라고 어린 자녀에게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심지어 한국 부모는 유별나서 다 커서 결혼을 하고 자녀들이 장성을 해도 우리 아들 먹을 것 없을까 봐 밤낮 걱정하고 김치 있냐, 반찬은 있냐 쌓아놓고 먹는데도 계속 챙겨주지 않습니까? 다 커도 챙겨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는 왜 이러한 모습이 적을까요? 왜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너무 각박해져서 도대체 저 사람은 몇십 년을 교회 다녔는데 왜 아직도 저 모양이지라는 말이 쉽게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은 40살이 넘도록 내 마음에서 걱정이 되어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돌봐주는데 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를 향하여서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생명과 거룩한 것, 진리를 아는 것, 그것은 모두가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만든 적이 없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하나님께 매달릴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거룩한 것으로 공급해 주셨고 말씀을 알아먹을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기도 열어주시고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생각해 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다른 형제에게 하는 말이
왜 너는 아직도 부모에게 손을 벌리느냐? 네 힘으로는 아직도 못 사냐? 너는 언제까지 받아먹고 살래?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누구인지를 여전히 모르고 있는 무지한 것이고, 동시에 다른 사람을 나무라고 정죄하는 것으로 내가 이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법이죠. 8절과 9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지금 어떤 맥락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맥락에서 이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둑질하고 살인을 저질렀으니 눈을 빼라거나 손을 자르라는 말씀이 아니고 실족해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구원이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신앙의 기초에서 벗어나 버리면 우리는 즉시 옆에 있는 사람을 자신보다 못한 사람으로 보게 되어 있는 것이죠. 모든 정죄는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자랑에서 나오고, 그 자랑은 나는 내 힘으로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 사람의 말이 맞다라고 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설 자리가 없지요. 자기 자랑은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구원자를 거부하는 불신자와 같은 모습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은혜를 끊임없이 구합니다. 사람 앞에서 누구도 자랑하는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이 옆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 나은 모습을 보였다고 치더라도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하여 한 것이고, 주의 은혜가 내게 없었으면 나는 그도 못하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행복인지도 모르고 저 어둠 가운데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이죠. 신앙은 열심과 능력의 싸움이 아니죠.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동안 너 뭐하고 살았느냐 라고 물으신다고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던데, 그러면 그때 저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은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는 싸움이 아니죠. 우리가 뭐라고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뭘 해드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하는 싸움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예로 들었던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7장을 보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왼편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죠. 그들이 한 일이 나쁜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일을 가지고 자신을 높이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했다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 있는데 그들은 전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것은 가장 먼저 그 인격과 성품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저 영혼들에 대해서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와 상황과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지를, 무엇을 증거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아야 하죠. 그리스도인 중에 대부분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대부분은 가하호호 다니면서 생업을 두고 전도만 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죠.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하며 따뜻하며 정직하며 성실해야 하며, 이 모든 것이 왜 우리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온유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셨고 따뜻하셨으며 성실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만 나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닮아가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달라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안타깝게도 너무나 능력 위주의 사람들이 되려고만 했습니다. 입으로는 한 알에 썩는 밀알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실상은 큰 소리치고 나가서 보란 듯이 무슨 일을 멋지게 하는, 그래서 그런 일 안 하고 있는 저 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 번씩 쳐다보고 그래도 되는 사람이 되기를 가르쳤죠.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 이어서 나오는 또 악한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 믿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직분을 받으려면 돈이 많아야 하고 사회적 지위도 높아야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이 교회 안에 뿌리 내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일하려면 무언가 세상적인 실력이 있어야 보란 듯이 일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듣지 않죠. 40살의 모세와 같이 내가 지금 왕궁에서 배운 게 뭔데, 내가 이러한 힘도 있고 자리도 있는데 내가 이스라엘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리라 라고 하며 애국 관리인을 쳐 죽였던 그러한 모세를 마치 영웅이 된 것처럼 우리는 쉽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40년간 변방에서 양만 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큰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주의 일을 하셨다면 그것은 교회가 커서가 아니라 주님께 헌신된 사람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10명의 의인이 숨어 있었기 때문이죠.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은 드러나는 몇 사람이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보이는 것이죠. 사람이 볼 수 있는 어떤 조건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거나 성공시키는 도구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죠. 시편 147편에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했으며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중 어느 편에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말의 힘이 세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다리가 억센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전에 우리는 언제나 이웃 앞에서 사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웃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정죄하지 않는 사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듯이 저 사람도 구원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아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사람, 나를 이 자리까지 자라게 하신 것처럼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라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산을 움직이고 나라를 구하는 그 어떤 일 못지않은 큰 일인 것입니다. 성경이 신앙생활할 때 맨 처음 강조하는 일들은 무슨 능력이 아니라 성품과 관련된 말씀이 많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이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시작을 하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지 않느냐? 그러면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될 것인데 이러한 일을 해라 라고 하면서 그 뒤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인 신앙의 덕목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누구를 정죄하거나 그 일을 파헤쳐서 공격하여 내가 얼마나 잘 아는지 높은지 남다른가를 증명하라고 주신 게 아니죠. 또한 나는 여기까지 알고 있다라거나 뭐 그 정도 문제 가지고 너는 아직도 고민하느냐, 그것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자신이 무언가 된 것처럼 다니는 것도 아니죠.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끔 만나는 사람들,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는데 정작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못 받는 이 부분을 우리는 조심해야죠.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참 거룩하고 많은 교인들이 존경하기도 하고 사랑도 해주고 그런 사람인데 정작 집에 가서는 엉망으로 산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참 뒤에 있는 것이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틀어지면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눈에 보이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교회에 나오고 있는 교우들끼리 친해야 합니다. 대외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교회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뉴스에도 나오고 뭐 표창장도 받고 하는 교회들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안에서 나뉘어져 있는 경우 또한 많죠.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예배당 안에서는 천사와 같고 인자한 사람 같은데 집에만 들어가면 돌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신앙이 아니죠.
우리가 구할 것은 더 큰 능력과 더 큰 지위가 아니라 지금 서 있는 위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거죠. 매주 만나는 교인들과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힘써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보시기에 큰 일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이 간혹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해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는 연습도 해야 됩니다. 별일이 아닌 것으로 흥분해서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며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면 말씀도 잘못 사용하면서 악역을 내가 맡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따뜻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며 저들을 돌이키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칼을 빼들고 누구 죽일 사람 없나라고 하는 악역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십시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을 때 썼던 나라가 있죠. 바벨론, 아수르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버림받죠. 같은 교회를 이룬 성도들끼리 친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주님께서 사랑하는 어린 양들을, 아끼는 양들을 보내실까요? 안 보내실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끔찍히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가 멀리 서울이나 광주나 먼 곳에서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할 때, 그러면 가장 먼저 어떤 교회를 다니는 게 좋을까라고 하겠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목사님들에게 좋은 교회 좀 추천해 주십시오라는 부탁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를 소개시켜 주기를 바라겠습니까? 대외적으로는 그럴듯한 교회인데 그 안에서는 온갖 것으로 서로 다투며 싸우고 있는 교회에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다니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다르실까요? 부디 우리가 서로 마음으로 하나가 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매 순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형제를 대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과 같이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것과 같이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내 마음이 도무지 허락하지 않는다 해도 억지로라도 해야죠. 피를 흘리면서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이 교회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